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또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너희의 삶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통화로 또 쪽지로 블로그로 메일을 받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2015년 3월부터 목사님도 많이 아프시게 됐고 찬미가 그때부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초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그것을 3월 달에 시작한 것을 제대로 케어를 못 해줬어요. 그냥 좀 아이가 그 전에 대학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막 보약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증세가 아주 심해지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모습까지 그 안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받으러 다녔죠. 또 성도들께서 오셔서 악한 영을 내쫓는 사역도 하시고 또 사실 또 그런 곳에 가서 사역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을 제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모셨습니다. 춘천에서도 오셨고 저기 시골에서도 그렇게 은사 사역하는 사모님이 10대 때부터 은사 사역하신 사모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사례비를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 몇백이 나갔어요. 오신 목사님들 한 분도 그대로 보낸 적 없습니다. 다 사례를 드렸어요. 우리 조원사님 동생분도 제가 사례를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분도 해결을 못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함께 보아왔잖아요. 정말 난감하고 찬미는 점점 심해지고 정말 은사 많으신 분들도 저는 찬미대로 홍천까지 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되지?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찬미가 그때 여러분 다 아시니까 4개월씩 머리 안 감고 안 씻고 막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정말 흉한 모습으로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 옆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찬미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안아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아줘라. 사랑해줘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사택에 옮겨지면서 더 심해졌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병원도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저 블로그 마지막 글 읽어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가기 전에 나는 순교자의 수를 채울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 하나님, 요즘 그렇게 이슬람이 자폭 테러, 그죠? 엄청 심하잖아요. 곳곳에서 막 지금 최근에 그 기독교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인 남자 청년이 이슬람 아가씨를 사귄 거예요. 사실 이슬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슬람 청년들이 그 기독교 청년 집을 찾아갔습니다. 불을 지르고요. 그 청년이 이제 도망갔죠. 어머니가 대신 끌려 나온 거예요. 믿는 어머니를 끌어서 때리고 벌거벗겨서 동네에서. 요즘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 나라로 가야 되나요? 저에게 순교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 나라에 가야 되나요? 아니, 너는 너의 가정에서 순교를 해라. 가족을 위해서 순교를 해라. 찬미가 어떤 상황이어도 너는 사랑해라. 그게 순교다. 그래서 그때부터 맞기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찬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에게 순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르라는 거예요. 너 찬미 돌보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죽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찬미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됐죠? 수많은 축사를 받고 수많은 기도를 받고 정말 용하다는데 다 쫓아다녔지만 차도가 없던 찬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고요. 저하고 밖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어제 찬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고백이 축사를 통해서 그 아이 입에서 나왔느냐? 아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순교에서 그 아이의 입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툭하면 엄마를 때리려고 하고 엄마를 비난하고 저 그래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입에서 엄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오늘도 하루 종일 저는 찬미와 있었습니다. 아직 찬미가 감각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안 돼서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른쪽 눈이 사시가 된 것처럼 왼쪽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보는 것과 이쪽으로 보는 게 달라서 되게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이겨내려고 엄마 조금 있으면 고쳐질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어제는 밖에 나가서 노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에 가서 찬양 좀 불러줘. 저보다 더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다. 저 끌고 다녀요, 기도하러. 그때 낮에 12시간인가요? 강도사님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제가 기도하러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찬미가 엄마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도 식어지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영들이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적을 다 행합니다. 이제 점점 그런 곳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있으면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고 내가 뭔가 은혜에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뜨겁게 하고 막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선악과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선악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 뭔가 두드러지고 뭔가 눈에 드러나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을 때 들썩들썩하는 그 분위기,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그게 진짜 은혜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반드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거부했던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 꼴보기 싫어서 등을 돌렸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뛰고 들썩들썩하고 뭐 목소리도 크게 해서 뭐 귀신을 내쫓고 뭘 보고, 그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천만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 장병들, 그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땅
속으로 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왜 잠잠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셨냐고요? 왜요?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순교가 필요하고요.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상담한 게 뭐냐면 축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제가 짜고 할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전화하신 쪽지하신 분도 그렇고 상담도 올리신 분도 그렇고 또 전화하신 분도 그렇고 주된 내용이 뭐냐면 축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도받고 막 그러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다.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두려움이 있냐면 어떤 분은 제가 조상 귀신이 들었대요. 어떡하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살던 집이 터가 세가지고 조상 귀신 그것도 센 게 들어앉아서 안 나간대요. 어떤 분은 제가 받은 방언이 마귀 방언이래요. 어떡하죠? 어떤 분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셀 모임을 리더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이 있어서 예언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부부가 쇼윈도 부부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교회 오시면 정중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딴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엄마를 엄마라고도 부르지도 않는데요. 뭘까요 도대체 이게? 왜 능력이 있다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축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각자의 삶에는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다 생각이 이기적이에요. 내가 편하고 싶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고 내 자존심을 조금 세우고 싶고 내가 머리 숙이는 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는데 그러니까 축사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에서 그 은혜가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수고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 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은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죠. 그러면서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혜는 물로 표현이 돼요. 물은 흘러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선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변하여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게 선한 것이에요. 교회들이 정말 은혜가 있다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행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귀신 쫓고 축사 받으면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 권사님이 희선이를 위해 기도하듯이 또 사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사랑은 순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순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비두셨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도 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죽인 것으로 내가 내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해요? 말로요? 아니요. 사랑은 순교로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수고로 확증하는 거예요. 수고도 없이 순교도 없이 사랑은 확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확증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다니고 내가 아무리 용하고 정말 특출난 목사님 밑에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사랑으로서 믿음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을 살리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사랑이 식는 것이다. 은혜가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는 교회마다 많습니다. 기도마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손들고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은사 받는다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은사를 행하고 축사도 하고 은혜 받는 거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말 은혜스러워. 그 은혜를 확증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은혜라면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순교로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순교는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거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가족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사랑으로 순교할 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가 살면 상급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상급을 뭘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통성기도도 잘 못하고 진동도 없고 환상도 못 보고 저는 방언밖에 못해요 라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은사로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같고 여러분이 성경 그래요 많이 못 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교회에서 막 몇 시간씩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기의 가정 안에서 묵묵히 순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은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교로서 사랑으로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낙담이 돼서 그에 대하여 비판적이 될 때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안에서 해결하세요.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이 뭐예요? 너희들이 연단을 만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을 누가 받느냐? 연단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그를 끌어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정복수 권사님 희선이 나타나면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찬미를 위해 순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찬미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왜요? 찬미 때문에 제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찬미 때문에 제가 사랑을 비로소 배웠어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누구는 여러분을 사랑을 깨닫고